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론을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함은 또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가 역사적으로 그 끼친 영향이라, 여러분, 사실 로마서는 이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거의 2000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정성을 다 드립니다. 일단 50% 먹고 들어갑니다. 제 이름이요? 정성택이거든요. 마음을 쏟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그 리스트 목록을 쭉 나열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실제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들에게 이 로마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튜어트 올리오트라는 이분이 쓴 로마서 주석에 과거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뿐 아니라 스위스 신학자 프레드릭 루이 고데시라는 이분의 글에도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운동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이 로마서의 진리들과는 관련 지을 수 없는 운동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성경상에 특별히 이 로마서가 교회사에 끼친 영향이야말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로마서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사적으로 있었던 부흥이나 아니면 운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계속해서 줘왔었다라는 거죠. 어떤 영향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는 이 변화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히포의 어거스틴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아주 방랑한 삶을 아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있고, 또 때로는 아주 경건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마틴 루터 목사님, 이들에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 사람이 불량하든지 방탕하든지 아니면은 범생이든지, 범생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모범생.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범생이. 근데 이상하게 그 별명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범생이든지 금욕주의자든지 상관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영혼에게 참된 자유의 빛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이 강력한 말씀 로마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로마서를 강론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시작하는 것은 오늘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변화와 동일한 감동을 기꺼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이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로마서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 주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시고
진리를 깨달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로마서의 구조? 이 뭐야? 웬 따분하게? 이게 좀 따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숨어 있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6가지로 이 로마서를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요? 6가지. 주무시지 않고 잘 깨 있으시네요. 6가지. 첫 번째 파트는 서론적인 파트로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이제 사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론이라 하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파트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인데 복음에 대한 대명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대명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하여 대명제를 제시하는데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기만 해도 우리 안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왜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부분은 1장 18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제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제 네 번째 부분에 들어가면은 5장과 8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개관, 중요한 개념들과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다. 유니온. 이거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리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세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호떡집 착착착 겁나게 잘 뒤집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이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이 5째 부분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지막 인사,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근거로 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6가지 서론,
복음의 대명제, 우리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관과 성화, 견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도의 삶, 이것만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봐도요 사실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셨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에, 이 감동에 두근 혹시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어디서? 두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두근두근거리는 게 정육집에서 고기 질 때 두근세근 이러지 마시고 감동으로 두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구조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6개로 나누어지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리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다. 교리적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이 구조가 도대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기분에 내키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리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교리. 이 교리라는 말은요,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잘 체계화시켜서 가르쳐주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흔히 오늘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왜요? 우리는 신학 세미나도 있고 강남 미니스트리 대학도 있고, 근데 이제 타 교회 어느 성도님들 교리 얘기하면 교리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막 흔드는 거죠. 뭐 교리,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의 변화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둘째가로 서러웠던 마틴 루터 목사님, 그는 아예 금욕주의로서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의 자유함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두웠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루터 목사님께서 참 자유의 빛, 그리고 진실된 회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그 충격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는가,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변화를 통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는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왜 교리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십시오. 바른 가치관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치관에서 바른 판단이 나오고 올바른 가치관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인 체계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겁나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한국에는 어느 한 집단이 자기 재산 다 팔고 피지로 가서 왕국을 세웁니다. 곧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나요? 그런데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영이 자기 교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퀄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혹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른 생각 속에 바른 행동. 제가 한번 여기에 탁 5만 원짜리 지폐 딱 여러분 앞에 가서 5만 원짜리 지폐하고 맛동산을 탁, 뭐요? 맛동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맛동산 하나 까먹고 잤습니다. 놓고, 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5만 원. 괜히 눈치 보시면서 맛동산 그러지 마시고 5만 원. 왜요? 5만 원이면 맛동산 몇 개 사는데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살짜리 애한테 가가지고 5만 원짜리 탁 하고 맛동산 탁 넣고, 뭘 가질래? 뭘 가져갈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5만 원이요, 그런 분 계시던데 요새 애들이 많이 깼대, 일찍 깼대.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막내, 제가 이 예언이 예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우리 막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 오면은 할머니가 꼭 500원짜리 동전 한 개, 큰 거, 이거를 줍니다. 큰 거 500원짜리 동전.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매 주일마다 주실 때마다 이걸 받아서 우리 루디하울에 있는 자판기 있죠, 자판기. 거기 가서 탁 500원짜리 넣고 코코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주일마다 해요. 매일 주일마다 하는데 그 코코아를 안 먹어요. 안 먹고 지온이 갖다 줘요. 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도 자기는 수지가 맞는데 하나를 넣었더니 동전 3개가 나오더래요. 잔돈이 드르륵 나오는 거예요. 수지가 맞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 가치관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라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예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열심. 정성택 목사처럼 아주 그냥 열심, 침까지 튀겨가면서.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떻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에 대한 열심으로 막 나타나는데 곧 오실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게 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맞춰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 다 헛되다. 생업을 다 버리고 놀자, 먹자, 자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안에 취해도 관계없다. 색욕을 쫓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요? 그래서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도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다고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겠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의를 얻고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더 지나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중요한 교리들을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의 구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베드로 전서, 후서 다 보시면은 먼저 중요한 교리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중요한 교리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꺼이.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와 연관해서 도대체 이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안에는 하나님, 재미있는 유머도 없죠, 간증도 없죠, 우스갯소리도 하나도 없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필 같다. 연필 같다가 무슨 뜻이냐? 그 마음에 흑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설교해라, 딱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관이 되는데 왜 이 목적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 목적을 알면은 우리도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어떤 목적이냐?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 무슨 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바울 선생님은 3차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로마 동편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센터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선교의 장을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얘기를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서편 서바나까지 이 말씀을 선교해야 하는데 그 선교센터로 로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대명제라고 불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선교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교회가요 선교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이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동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선교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목적은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 로마서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참 어디 가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사는 터라.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류.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요? 두 부류. 감사합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한 부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냐? 율법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왜? 유대인들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과거 유대교,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계속해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많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7장 6절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너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제 헬라인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율법 유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율법 거추장스러워, 율법 그냥 폐기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아따,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들이 생긴다는 것.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갈등과 잘못된 신앙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더불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지식, 이 교리적인 지식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이 두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로마서 1장 1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뭐 하려 한다고요? 견고케 하려 합니다. 견고케 하려 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직접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건데, 그 보내는 이유도 그 성도들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가 어떤 곳인가? 로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 잘하시네요. 성경에도 없는데 잘하시네요. 로마라는 제국이 어땠을까요? 당시에 거대한 세상 풍조를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대중문화의 대명사, 지식으로는 온갖 철학이 범람했던 곳. 부패요? 쾌락이요? 말할 것도 없었죠. 문화, 경제, 지식을 가장 선도했던, 막강했던 거대한 도시 로마. 도시 곳곳에 세워졌던 목욕탕이요, 그 안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디다. 한 번도 그런 거 못 가봤는데, 근데 그곳이 남녀 혼탕으로 매춘의 장소였다라고 하더군요. 원형 경기장, 뭐 어떤 곳입니까? 살육이 즐비했던 곳.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철학과 지식들이 발전했던 곳, 스토아파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핍박이 많은 곳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쾌락과 평안한 곳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네, 정답이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핍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곧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있는 거 다 있고 배떵떵거리고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로마에 복음을 믿고 신앙을 가졌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에는요 유명한 사도들도 없었고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곳에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뭐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냥 초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와서 세운 것이 로마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로마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족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욱 견고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아는데 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누가 동성연애를 죄라고 그러냐? 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 누가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고리타분하지 않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문화적인 충격도 좀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놀랬어요. 그러니까 1차 회식을 하면 2차를 갑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2차 가면은 저는 따라오지 말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갔던 2차 어느 술집 갔는데 거기 김마담 어제 나하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그래? 나 지난주에 거기 갔었는데 그 김마담하고 했었어. 이런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울 때요 가장 큰 이유가 친구들이 하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보편적인 악한 세대 속에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너희가 받은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내가 주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에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이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나요?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해요. 왜요? 도덕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놔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대로 이 세상 풍조가 어찌했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진실된 자로서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늘 이 고백이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